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냄 여인의 믿음을 통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안타까운 상황을 지금 겪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모든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아픈 고통은 자식이 죽게 되는 그런 고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전에 사르밧 그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들었었죠. 그런데 그 고통을 이 수냄 여인이 겪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의 아기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 앞에 아무리 우리가 20대 30대 그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아들을 잃은 부모 앞에 가가지고 내 삶이 더 힘들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겠죠. 이 여인의 슬픔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이고, 그리고 이 여인이 겪는 고통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수냄 여인이 겪은 이 고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이와 같이 거대한 고통과 아픔이 내게 올 때에 너는 과연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삶에서 일어난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유익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았듯이 여인의 조건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은 아들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선물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안타깝게도 죽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죽게 되는 이 과정과 상황이 말도 안 되게 기가 막힙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은 사실 이 아이는 굉장히 잘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수냄 여인이 부유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이 아이는 금수저죠, 그렇죠? 금수저이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잘 성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밖에서 일하고 있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갑자기 내 머리야 막 이렇게 하다가 픽 쓰러졌어요. 아이의 아빠가 굉장히 놀랐겠죠. 그래서 얼른 엄마한테 보내라. 그래서 그 아이를 엄마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 아이를 간호를 했겠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낮에 이 아이가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당시에 팔레스타인 기후나 그리고 상황으로 봤을 때에 일사병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아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간호하고 있었던 어머니의 무릎에서 갑자기 죽었어요. 오래 아프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애고 없이 죽음이 찾아왔던 거죠. 오랫동안 아팠다라고 하면은 마음의 준비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되게 이러한 상황이 닥치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정신이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닥쳐오니까 막 우왕좌왕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어느 한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제 아이가 지금 한창 태어나서 예방 접종을 맞고 있거든요. 파상풍 예방 접종을 맞아야 되는데, 근데 이 주사가 굉장히 아프대요. 그래서 이번에 백신 맞으신 분들 혹시 알겠지만 저도 맞았거든요. 이게 맞고 나서 제가 한 5일 동안 여기가 근육통이 오더라고요. 계속 저리고 막 아프고 그랬었는데, 그런 주사같이 아기에게 그런 아픔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파상풍 주사를 맞은 그 아기들은 으악 하면서 엄청나게 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그 주사를 맞으러 갔는데, 저는 그때 신방 중이었고 우리 아내는 의사한테 가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죠. 이 주사는 굉장히 아프니까 아이는 한 20분 동안 울게 될 거고 잘 달래주셔야 됩니다. 놀라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주사를 콱 꽂아 놓았는데 아기가 지금까지 울어보지 못한 그런 소리로 으악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거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막 우왕좌왕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제가 그 시간에 신방을 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너무 당황하니까 저에게 바로 페이스톡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가지고
이 애기 뭐라고 지금 뺑 울고 있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우리 아이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다급하게 막 이렇게 구원을 요청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파상풍 주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아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참 이것이 아이에게 참 큰 고통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뒤에서 울려오는 사상 처음으로 들어보는 애기 울음소리와 그리고 이 아내의 당황하는 표정을 보니까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마침 이제 신방도 거의 마무리됐고 해서 죄송한데 아기 때문에 이제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고 얼른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이제 뭐 20분 걸렸거든요. 가니까 이제 생글생글 또 웃으면서 라고 하면서 이제 웃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을 겪고 나니까 이 여인의 상황이 지금 어땠을지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주사 맞는 것도 애기 한 번 울음소리에 이렇게 당황을 하는데 아기가 죽었어요. 자기의 아이가. 그것도 갑자기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준비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의 자세가 어떠하죠? 놀랄 만큼 침착합니다. 열왕기하 4장 21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라고 했습니다. 아니, 아이가 죽었잖아요. 우리 아내처럼 막 남편한테 가서 뛰어가서 알려야 되잖아요. 아이가 죽었다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막 울면서 막 외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거처를 마련해준 그 선지자의 방으로 아이를 들고 가서 거기에 누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인은 자신이 그 거처를 마련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은 하나님의 역사와 선물이 시작된 공간이었던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 여인은 감정이 어땠을지는 몰라도 일단 냉철하게 상황을 둘러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던, 아이를 선물로 받았던, 생명이 태어났던 그 방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또 뭔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이 아픔의 문제를, 아이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게다가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남편에게 절대 알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알려도 되는데 알리지 않아요. 남편에게 가서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귀를 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좀 만나고 올게요. 그러자 남편이 의아해하죠. 아니, 평소에 가는 시간이 아닌데. 주기적으로 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러 갔었나 봐요. 그리고 또 남편이 하는 말,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는 거지? 이제 묻는 거죠. 초하루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제 월삭이라고 해가지고 당시 유대인들은 월 그 첫째 날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그런 귀중한 행사를 월마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하루 그리고 이 안식일, 이때는 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날마다 주기적으로 그때 갔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선지자한테 가지? 라고 이제 묻는 거죠. 그런데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잘 될 겁니다.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갑니다. 남편에게도 자녀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 이 마음과 이 생각 안에는 지금 뭐만 가득 찬 거예요? 이 아이를 살려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봤자 이 남편이 가진 능력으로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아니, 오히려 남편이 엘리사에게 가는 그 발걸음을 막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아들이 죽었는데 선지자한테 왜 가냐고. 지금 장례 치러야지, 지금 같이 슬퍼해야지, 마음을 부둥켜 안고 부부가. 그렇죠? 막을 수도 있었어요. 아기가 죽었는데 어디 가냐고. 저 같아도 이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리둥절해하는 남편을 놔두고 여인은 나귀에 짐을 이제 얹어놓고 그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4장 24절 말씀인데요.
나귀를 몰고 달려가거라. 내가 말하지 않는 한 나 때문에 천천히 갈 필요가 없다. 남편에게 말하지도 않고 급하게 엘리사에게 뛰쳐갑니다. 거리는 약 24km 정도 되는 갈멜산. 그리고 엘리사에게 도착을 해요. 그리고 엘리사는 스낵 여인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의 사환 게하시가 스낵 여인을 알아보고 먼저 인사를 해요. 사모님, 오셨어요? 평안하시죠? 아이는 잘 계시나요? 이제 막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또 이 여인의 태도가 너무 웃겨요. 어떻게 하죠? 남편을 대하듯 남편에게 어떻게 대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 상황을. 이 하나님의 사람, 그 제자 사환 게하시한테 그렇게 남편을 대하듯 대합니다.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빠르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갑니다. 사실 평안하지 않거든요, 마음이. 그러지 않나요? 그죠?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평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괜찮다고 해요. 왜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게하시를 보게 되면은 이 영성이 떨어지는 인물로 이제 묘사가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영성이 떨어져 보이는 이 게하시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누구한테만 지금 집중하는 거죠? 엘리사에게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기까지 다른 것에 집중을 하지 않죠. 여러분, 이러한 여인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여인의 이 신앙의 행동을 패턴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아파요. 아니면 우리 가족이 아파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왔다고 이거를 가족한테 안 알리고 남편한테 안 알리고 아내한테 안 알리고 그냥 바로 이제 방에 갖다 놓고 나와가지고 바로 이제 목사님한테 달려와서 이렇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성경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고통이 왔을 때의 행동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기는 해도 이 행동을 하게 만든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삶의 자꾸 문제를 어떤 신앙의 행동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면 아무리 다른 신앙의 행동을 열심히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되게 쉬운데,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 이게 아니면은 아무리 우리가 멋진 신앙의 행동을 한다 한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100%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야 되는데 이 믿음을 분배하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게 주식 투자를 하듯이 분배시킵니다. 최고의 리스크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믿음을 주죠. 자신이 가야 할 곳, 그것이 하나님의 앞인데, 그리고 여러 곳으로 가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엉뚱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내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해결받고 싶고, 그리고 위로받고 싶어 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눔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이 뭔가 동정을 얻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계시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떠납니다. 그러자 똑같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도 떠나고 하나님도 같이 떠나셨어요. 그런데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떠나고 곁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되는 거죠? 불안한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나라 어떡하지? 전쟁 어떡하지? 그래서 하는 행동이 뭐였죠? 엔돌의 박수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점을 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안해서 점을 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끔찍한 일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죠?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전쟁에서 패배해서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요나단까지 같이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즉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는 거죠. 그런데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었던 그 방을 주목하죠. 그리고 자신의 문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놓습니다. 다른 의지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한 채 즉시 뒤도 안 들어보고 하나님의 사람한테만 집중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 이것 자체만을 보면 안 돼요.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중요하긴 해도 이것만 봐서는 안 돼요. 정말 대단한 행동이지만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든 이 여인의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한다라고요? 에이, 안 이루어져요. 안 됩니다. 망해요. 안 믿으면서 기도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뭐냐고, 대체 왜 나 기도했는데 왜 나의 어려움을 해결 안 해주시죠? 그렇게 하는 잘못된 신앙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인은 남편조차도 배제시킵니다. 그리고 항상 봤었던 하나님의 제자 게하시도 제외시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노받고 직진하는 거죠. 계속 가는 겁니다. 이 여자라고 감정이 안 떨렸겠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무서웠겠죠. 하지만 감정은 힘들지만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여러분,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요? 우리 신앙이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기뻐한다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노력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주님, 내가 힘들지만 기뻐하겠습니다. 어렵지만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이 많이 보이지만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힘을 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그분만을 쳐다보는 것,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나의 문제를 그분 앞으로 가져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은 고통 속에 있었지만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갑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27절의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어떻게 하죠? 엘리사의 발을 세게 이제 붙잡습니다. 그리고 게하시가 그러한 여인을 보면서 어디 우리 선지자, 그리고 또 이제 남녀가 유별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제 물리려고 하죠. 그러자 이제 엘리사가 제지를 합니다. 바로 제지를 시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엘리사한테 이 여인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거든요, 비전을. 그런데 이번엔 이상하게 보여주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도 이 상황을 알려주지 않은 거죠. 이 여인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숨기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나중에 이제 엘리사가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접
가고 보고 나서야 알게 돼요. 32절에 그때 알게 됩니다. 어쨌든 여인은 엘리사의 발을 잡고서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4장 28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주님, 내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주셨잖아요. 제가 부탁했죠. 저를 속이지 말아달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인데 왜 데려가시죠? 자, 이 말이요, 왠지 따지는 뉘앙스 같은데, 그런데 원어로 보면 전혀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원망하는 뉘앙스보다는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이 아들의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그리고 아들은 또 내게 그렇게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인이 불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절대 안 왔습니다. 그죠? 상황적으로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발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저는 이 장면이 인상 깊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발을 꼭 붙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화나 어떤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 발을 꼭 붙잡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렇게 끌어안고 목숨을 구걸하는 상황이죠. 아,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준다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절대 이 발을 놓지 않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럴 때 이 발을 끌어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여인이 지금 왜 선지자의 발을 끌어안고 있는 겁니까? 소원을 들어주기 전까지 너 절대 못 간다.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기까지 절대 못 가십니다. 이런 간청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도 못 떠나게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거죠. 그와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야곱의 씨름 잘 아시죠? 밤새 씨름하잖아요.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내게 축복을 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그 앞에 자신의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해결을 못 보면은 야곱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사다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약속을 해 주셨었어요. 이미 그 약속을 믿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라는 그런 이름까지 받게 되면서 이스라엘이라 칭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에서와 화해하고, 그리고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발을 붙잡고 땀을 뻘뻘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시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여인의 자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아픔이 찾아왔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의 발을 꽉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짓가랑이 자꾸 막 늘어져야죠.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세는 나도 하나님을 안 떠난다라고 하는 자세죠. 그래서 외쳐야 돼요. 주님, 나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발 떠나지 말아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든 주님 안에서 해결을 보고자 하는 그런 결심과 마음이 내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밌는 사실은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아이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또 안 해요. 그저 그 아픔을 쏟아놓는 것 뿐입니다. 그냥 붙잡고. 이와 비슷한 상황이 또 있거든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분인나와, 그리고 분인나라고 하는 이게 자신의 그 남편의 또 다른 여자에게 막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자 너무나 그게 아파서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가가지고 성소에서 막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하는 형태가 뭐죠?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 모양은 내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나 아프고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나가.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정상적인 기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술 취했구나. 어디 술 취한 여자가 여기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고 타박을 주죠. 그러자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한나가 대답하이르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뭐라고요?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심정이 뭡니까? 예. 자, 히브리어로 이 문장 전체를 해석하면 결국 이런 뜻이 돼요. 물을 땅바닥에 쏟듯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한나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아픔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아이 사무엘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수넴 여인도 하나님께 그 발을 붙잡고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참 보게 되면 여인들의 기도가 참 위대한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우리 자매님들에게 기도 부탁 많이 한번 해보세요. 네, 어쨌든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거창한 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쏟아놓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거예요. 찬송의 이 대목을 잘 나타내고 있는 찬송가가 있죠. 그렇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어떻게? 그 다음에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늘 은혜를 베푸시리. 그렇죠? 조용히 나가 마음을 쏟아 넣으래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담을 수 없는 그 아픔들이죠. 그죠? 네.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기도 멋있게 잘 하고 싶으시죠? 네. 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죠.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시편 116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쏟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들어주신대요. 반드시 들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이 모든 아픔과 이 슬픔을 다 들어주시니까, 여러분, 친구가 나의 아픔을 막 들어주고 막 공감해 줄 때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맛있는 것만 사주고 싶고 그리고 평생 같이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친구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절대 잊지 말고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항상 그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붙잡고. 네. 그리고 이 여인처럼 더 끈질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 여인의 끈질긴 믿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단 엘리사는 사정을 몰라요. 그래서 게하시를 보내려고 해요.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 아들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급히 보냅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 보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자, 게하시에게 급히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빨리 가라는 거죠. 이제 아이가 죽은지는 모르고 좀 급한 상황이구나라는 사실을 좀 이제 알았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지팡이를 주고 그거를 아이의 옆에 놓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려고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아이를 깨우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또 어떤지 아세요? 되게 중요한데요. 열왕기하 4장 3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선지자는 안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게하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입니다. 엘리사를 여인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반대가 됐어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인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놀라워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레벨 1짜리 게하시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스 몬스터를 잡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렙인 하나님의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만렙인 이 시스템의 조율자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합니다. 네. 원래 이 열왕기하 4장은요,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계속 기적이 나오잖아요. 지금 계속 보셔서 알겠지만 이 장이 쓰여진 목적이 사실 엘리사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게 이 4장이에요. 예, 그리고 기적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열왕기하 4장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는 것은 슈넴 여인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는 이 여인의 간절한 소망과 끈질긴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이고 있어요. 엘리야의 갑절의 영광을 받은 엘리사가 한 여인의 믿음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상황은요, 믿음의 사람들 주위로 항상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도 끈질기게 하나님의 곁에서 그렇게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인은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적을 원하면서 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됐어요. 기적을 원하는 사람이었는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기적을 바라지 않아도 돼요. 자신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은혜가 펼쳐지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변에서 나를 중심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회복을 시작하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게하시입니다. 네, 이제부터 이 부분을 또 살펴볼 건데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게하시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찬양팀 오디션을 보고 이제 들어간 적이 있어요. 네, 대학생 되자마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찬양인도가 아니라 이제 건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딱 들어가니까 이 엄청난 악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커즈 와일의 K 시리즈 1억 원짜리 스테인웨이 피아노 소리가 난다고 하는 그 거룩한 악기, 그게 있는 거죠. 검정색에 디스플레이 짧게 이쁘게 짝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CD가 있었는데 코르그 트라이톤이라고 하는 은색깔 이쁜 CD가 있는 거예요. 와, 너무 좋은 거죠. 진짜 잘 왔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피아노를 이제 그 찬양팀에서 연주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마이크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업라이트 피아노에 그 뚜껑을 열고 그리고 거기에 찬송가를 끼워 넣은 다음에 뚜껑을 닫고서 그리고 찬송가 사이에 마이크를 연결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거 마이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피아노 연주를 막 이렇게 반주를 했었거든요. 이제 하도 그러다가 너무 속상하니까 장로님들한테 쫄라가지고 겨우 신디를 사달라고 해서 이제 받았는데 굉장히 좀 낡은 오래된 모델, 그거 가지고 이제 찬양팀 생활을 했었던 거죠, 교회에서.
그러다가 찬양팀에 이제 오디션 봐서 들어갔는데 말도 안 되는 악기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하나님 엄청난 축복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연주해 보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이 인도자가 콘티를 짜고 와가지고 오늘은 예수 전도단의 호흡 있는 모든 만물을 이거 함께 카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신디를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예, 올겐도 나오고 그리고 패드라는 소리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이것을 찾고 소리를 배합을 하고 저장을 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연주를 해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신디사이저가 굉장히 복잡한 악기입니다. 전자 음파를 내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 뭐 사인, 코사인 막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소리끼리 막 배합을 해가지고 되게 멋진 소리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굉장히 좀 어려운 악기였어요. 그런데 실력이 없는 제가 그것을 만들려니까 연주가 되겠습니까? 맨날 이제 뭐 피아노만 치는 거죠. 피아노 소리만. 그리고 맨날 뭐 스트링 소리만 이런 것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비싼 악기, 좋은 악기가 있어도 이걸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냥 평범한 그냥 업라이트 피아노 소리, 그런 이제 악기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게하시라고 하는 이 인물이 바로 악기를 연주하지 못한 저와 같습니다. 좋은 악기는 있지만 사용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 아이의 옆에 놓아라. 이거는 너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라 라고 이제 명한 거예요. 너가 고쳐라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의 교보제로 쓰였습니다. 그렇죠? 능력의 도구로 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31절에 보세요. 열왕기하 4장 31절.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물건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 했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게하시가 하나님의 역사에 끼지 못한 거죠. 왜 역사가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게하시는요 예수님 시절의 제자들과 같습니다. 평행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사건을 보면서 게하시가 어떤 믿음의 상태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4장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게하시가 어떻게 하죠? 여인이 발을 잡을 때, 엘리사의 발을 잡을 때 바로 물리치죠. 그렇죠?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16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죠. 당시의 어린아이는 돌봄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지칭하신 거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 의미로 또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의도를 몰랐죠. 왜냐하면 당시에 랍비는 굉장히 신성한 존재였거든요. 함부로 쳐다볼 수 없는 존재였거든요. 감히 어린아이들, 여인들, 너희가 감히 우리 선생님을 어떻게, 은혜는 내가 받아야 돼 라는 그런 선민의식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막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막지 말라. 나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가야 된다 선언하셨죠.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모르는 영적인 무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비슷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겪고 내려오시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해요. 한 아이가 귀신에 들렸는데 이 아이를 예수님께 이제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으니까, 산에 올라가셨으니까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이제 부탁을 했겠죠. 얘네들도 좀 능력이 있겠지.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거죠?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상황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어떻게?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러분,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가 뭐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우리가 왜 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아직도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그렇게 묻습니다. 참 이게 멍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느니라. 기도를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계속 가르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 게하시도 지팡이는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흉내만 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게하시와 제자들을 보면서 평행으로 한 이 어리석은 일들을 통해서 결국 게하시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내 자신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어떻게 하죠? 열왕기하 4장 33절 들어가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몸을 덮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덮여진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되죠? 놀랍게도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고, 7번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일부러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7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7번 하고 살아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도구가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도구가. 마치 이것은요, 우리에게 예배라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찬양과 기도라고 하는 이 도구가 있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난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흉내만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바꿔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상황이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뭔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뭔가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하려 하려는 그런 장비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비병? 여러분, 프로게이머가 굉장히 게임 잘하잖아요. 내 구조가 다르대요. 그런데 많은 이제 남자 청년들, 그리고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게이머가 좋아하는, 사용하는 그런 마우스나 키보드 장비, 그리고 뭐 헤드셋을 막 이렇게 사가지고 막 따라 하려고 해요. 근데 잘 됩니까? 안 되죠. 실력이 안 되니까. 운동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막 메시처럼 막 축구하고 싶죠. 호날두처럼 막 축구하고 싶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었던 축구화를 막 삽니다. 그리고 자랑해요. 사람들이 막 놀라워합니다. 호날두가 신었던 거네. 메시가 신었던 거네. 같이 축구해요. 근데 헛발질하고 못 맞고 드리블, 패스, 슈팅조차 하나도 할 줄 모르면 그 신발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실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실력이요? 믿음.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실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를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고 엘리사처럼 문을 닫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게하시의 신앙이 아닌 여인과 이 엘리야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어려움을 떨쳐내고 귀한 역전을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슴이 굉장히 뭉클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수냄 여인에게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이름이 없기 때문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름도 없는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아들을 살렸어요. 저는 그래서 이 여인을 보면서 구약에서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진 인물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요,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비슷한 인물이 한 명 있거든요. 누군지 아시죠? 기억나실 겁니다. 비슷한 상황이 있는 사람 누구죠? 백부장. 예.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있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주님, 내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아, 그래? 내가 고쳐줄게 라고 하면서 가려고 하자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이 백부장이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와, 이 엄청난 대답. 그리고 이 엄청난 대답 앞에 엄청난 칭찬이 돌아오죠.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바리새인, 서기관, 선지자,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예수님 한 분만 보고 믿음을 보여준, 성경도 일자무식도 모르는 그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인이 났죠. 신약에는 백부장, 그리고 구약에는 이 수냄 여인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 이름 없는 신앙인들, 하지만 어느 누구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되지 않나요? 우리는 베드로나 바울 아니면 막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면서 저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름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 이런 믿음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는 거죠. 나도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구나.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세대 여러분들, 여러모로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20대, 30대의 인생을 여러분들 아픔 속에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무명한 자 같아요. 이름 없는 사람들, 그렇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죠? 유명한 자라 여기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세대이기 때문에 유명한 자이고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이죠.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것을 어디서 느꼈느냐? 우리 순장님들,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팀원분들, 전반기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렵게 자신의 신앙도 지키기 힘든데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지켜주려, 공동체를 지켜주려, 교회를 지키려 열심히 헌신을 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아이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 수많은 순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마지막 순장 모임을 하면서 이제 소감을 나누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너무 부끄러웠어요. 진짜 내가 목사의 자격이 있을까? 이제 나보다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고백들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수냄 여인이었구나. 그리고 나를 움직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청, 2청년부의 순장 여러분, 팀장 여러분, 그리고 팀원 여러분들이 우리 박기범 목사님과 저를 움직인 거예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믿음으로 동역해준 우리 신원분들에게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1년도 후반기에도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를 굉장히 많이 흔들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인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노받고 직진 꼭 기억하세요. 네,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발치에서 붙잡고 주님 부르짖는 그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오늘 설교와 너무 딱 맞는 찬양이거든요. 믿음으로 나아가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볼 때에 그 역사가 시작되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다시 한번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는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길 믿음으로 나아가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수많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보이지 않더라도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인과 같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름 없는 성도로 살아갈지라도 어떠한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께 집중하여 붙드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여인과 같은 아픔에 있는 우리들 간절히 주님의 발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 붙들어야 되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공간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마음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동성으로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